고난주간은 원래는 사실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그 주간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주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이 나쁜 죽음이 있고 나쁜 삶이 있습니다. 나쁜 죽음은 좋은 죽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나쁜 삶은 또 좋은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도 현재의 문제고 삶도 현재의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나쁜 죽음, 나쁜 삶, 이 삶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죽음.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나쁜 죽음입니까? 좋은 죽음입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해서 좋은 죽음이에요. 좋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나쁜 죽음이 결코 좋은 죽음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아나신 살아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죽음을 심화시키는 나쁜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나쁜 삶에서 좋은 삶으로 나아가 끝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큰 도움이 되는 내용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시편 22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은 이 의인의 고난, 까닭 없이 죄 없이 고통당하는 의인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장면들, 또 부르짖고 호소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오늘 생각하는 시편 22편, 또 69편도 나오고 또 118편도 있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데 이게 시편 150편 중에서 요 세 편만 메시아의 고난과 또 고난의 결과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혜택, 사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내용을 다 보면 놀랍게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예수님의 가난이,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내용이 다윗의 시로 돼 있고 다윗은 개인의 자격으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부른 것이 아니라 왕의 자격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다윗의 기도는 왕들의 기도이고 또 왕들의 기도는 백성들의 기도라고 해도 사실 가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좁게 말씀드리면 시편 22편, 23편, 24편, 시편 22, 23, 24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몇 편이죠? 23편, 23편. 그 23편은 22편에서 나오는 겁니다. 22편이 없으면 23편이 없고요. 23편이 없으면 24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큰 사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2편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의 결과, 그 예고된 것이죠, 구약에. 그리고 23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혜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4편 이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이 죽었다 살아나서 왕으로 세움받은 그분이 영원히 왕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그 사건이야말로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고난, 부활, 영광, 이 패키지 하나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한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좀 더 이게 안경을 좀 더 쓰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18편, 19편, 20편, 21편. 18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22장. 결국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의 왕조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결국 다윗을 구원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 자손을 통해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시편 19편이 나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우리가 기분이 굉장히 째집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누리는 자연을 통한 은혜, 자연이 보여주는 세상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꽃만 즐기는 게 아니라 벚꽃만 즐기고 개나리 즐기고 그 복숭아 꽃이고 등등 뭐고 이렇게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제가 어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그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온 그 밭이 하얀 꽃, 백꽃이 하얗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멋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만든 하나님, 근데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게 하려고 은혜의 말씀, 특별한 계시의 말씀, 성경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바로 시편 19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편 20편에 와서 보면, 이 20편에 보면 놀라운 사실, 이것도 다윗의 시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보면, 자, 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이게 그에게 기름 부은 자, 이거 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7절에, 20장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에 와서는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더 나가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21편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21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마음, 왕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며, 왕의 영광을 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7절에도 보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8절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9절에 왕이 노할 때에 왕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원수를 제거하고 없애고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편, 21편에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은 왕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왕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2편에 가서 그 왕이 고난받는 자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백성의 불행을 제거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이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22절에 가서 비로소 그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이 영광과 존귀가 메시아 자신에게 있고 특별히 그의 백성에게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방금 21편에 그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왕의 기도를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왕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왕을 위해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결국 왕이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말합니다. 머리에는 순금관을 씌워주고 그가 생명을 구했는데 영원한 장수의 생명, 영원한 장수의 생명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이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썼다는 게 뭡니까? 5절에 영광과 존귀함이 극에 다다른다는 거죠. 그러게 기도를 하고 그러게 간구를 했는데 22편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왕이 아직 그 정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말로 다 할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마치 이 왕이 시편 21편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간구하고 호소하는 이 모습을 보면 가야말로 백성들의 기대와 백성들의 소망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그 왕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절규한다 하는 이것을 시편 22편에서 우리 앞부분에서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절규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일로이 일로이 라마 사박하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외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절규를 한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0부터 90까지 온 땅이 어둠이 계속됐을 때입니다. 60부터 90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됐을 때 바로 그 시간은 하늘도 예수님을 버리고 땅도 예수님을 버렸을 때입니다. 하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땅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못난 사람부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좌우편에 달린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 하늘이 버리고 땅에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그 순간에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절규하기 전에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때 절규하면서 하나님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나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가 고난받는 것 말고 다른 길로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상 이걸 치려고 하니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밤새도록 절규하는 가운데 새벽녘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얻은 확신이 뭡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길, 그것만이 유일한 길을 아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십자가 위에서 외친 것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절망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또 둘러선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여성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 즉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버린 것은 버림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기 위한 것임을 알고 깨닫게 알고 또 이것을 확인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빠의 아들. 근데 이 아빠의 아들, 진짜, 그러니까는 아빠의 바른 아들, 이제 가짜 바라바가 있고 진짜 진바라바, 진짜 바라바가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버지 속삭인 적도 없고 불순종한 적도 없고 뜻을 거역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아들의 1번 타자가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가짜 바라바가 돼서 그의 모든 후손들을 전부 다 가짜가 되게 했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택한 바 하는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짜 바라바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온갖 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절규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절규가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삶 전체가 연속적인 절규와 부르짖음의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이여, 1절에 언급된 내 하나님이죠.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으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 그렇지만 그래도 낮에도 포기 안 하고 밤에도 포기 안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몇 마디 언급 속에 출애굽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모든 역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애굽에서 있는 가운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홍해를 갈랐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사사시대의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반복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냈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한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수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명확하고 분명하게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나 배신 때렸네요 라고 생각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배신 때렸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도 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걸 보면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나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부르짖음의 절규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배신감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가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